우리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엘리 가문과 같은 그런 가정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엘리, 그 제사장, 당대 신정일치시대인데 최고의 실권자였던 엘리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내가 가르친 저 어린 사무엘은 저렇게 계속 존귀하게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째 내 새끼 저 두 녀석은 내 가르침을 무시하고 망해가는가? 야, 나 헛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거야? 그러다가 결국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은 현상인데요, 말씀의 장막을 가까이 했던 사무엘의 해석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스승 엘리 가문 저렇게 망하는 게 아닌데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은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 새끼가 망해갔다라고 해석했고, 말씀의 장막을 가까이 했던 사무엘은 그 형들이 잘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계속 곤란을 당할 그 무렵에 누구 탓하지 않고, 지도자 탓하지 않고, 지도자들 탓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 주신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밀어붙였던 집회가 오늘 본문의 미스바 집회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 집회를 하면서요, 기도의 장막도 회복되고 예배의 장막도 회복하고 말씀의 장막도 회복되고 그러는데요, 이게 영적인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보면 이게 영적인 회복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총체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은총의 마중물이었던 미스바 집회에 어떤 깨우치며 힘들고 어려웠던 원인은 누구 탓이다, 뭐 때문이다,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리라고 하는 영적인 센스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지금 악한 길에 있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악한 길이에요. 그래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당연히 내리려고 했던 재앙, 그 뜻을 뭐하리라? 돌이키리라. 못된 짓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삶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알았다, 죄값 재앙 내리려는 뜻 나도 돌이킬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심판받고 고통당하고 그래도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한 항시 하나님은 내 앞에, 성경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길을 열어놓습니다. 심판 중에도 우리 앞에 기회 주는 두 가지 길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 길, 곧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제시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자는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 들이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며 적어도 목숨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재앙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계속 고집을 부리는, 어제 새벽 말씀처럼 미련한 것만 나타내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경청해야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선 사람들은 잠시 고난은 겪었으나 나중에 바벨론에서 다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총체적인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체적 회복의 은총의 마중물이었던 미스바 집회 상고할 텐데요, 이 미스바 집회는 어떻게 시작하냐?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할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건 실은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왜 나오셨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혹시 잠 안 와서 나온 거야,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 나온 겁니다. 소망 없으면 꼭 왜 교회를 나와요? TV 채널 듣고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2인가 그거 보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여호와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사모하면 소망이 산 소망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20년 동안 지금껏 보지 못하고 있다, 마음 어떠하겠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데 2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했고 얼굴도 뵙지 못했다, 그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 그건 비극인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20년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매고 있다, 그건 슬픈 일입니다. 양이 되어가지고 선한 목적 없이 정글 같은 세상 계속 헤매며 살아가고 있다,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계속 느껴지는 가운데에 교회 다니고 있다, 이건 지옥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깊은 소통했던 적이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자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이 삐치셔가지고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미스바 집회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백성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 베푸셔서 여호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함,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실은 이것이 일단 가동이 되면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높고 깊고 풍성한 주의 은혜의 궤도에 진입하게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스바 집회가 등장하는데요, 미리 알아야 되는 성경 상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은 해야, 의무 감당할 것은 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도와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의 말씀의 장막에 근거해서 오늘 댁에 가서 읽으셔야 될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벌벌 떨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어떤 액션도 취하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즉 예배 장막을 세우고 기도의 장막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본받아 방어 태세를 갖추고 함께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 소위 서로가 섬기는 섬김의 장막을 세울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싶습니까? 내가 해야 될 장막은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불행의 세력과 죄와 사탄과 싸울 때도 우리가 해야 될 노력,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십자가 져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위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게으른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알곡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주시려고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아예 통독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복을 누릴 기회를 예비하셨는데도 여전히 40일 동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입을 생각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신뢰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능력 더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들 그걸 은혜로 알겠어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받는 건 싫어하는 분입니다. 내게 능력이 설령 있다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가 돼도요, 하나님 그래도 요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매 맺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아이디어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큰일 나요. 이 모든 스펙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부지런해 보십시오. 그래야 어려움에서 건짐받고 난제에서 해결받는 구원이 가능해지며 그때그때 필요한 소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핸들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평소부터 경건훈련 해야 됩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베풀어지는 은혜 체험, 이거 하잖아요. 실은 이게 오늘 당장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그건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잠깐 받는 은혜 체험은요, 먼 훗날 내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최종본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앞으로의 은혜도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할 수 없고 다음에 하지. 그분은 평생 그러다가 엘리처럼 영광이 떠나게 되는 쭉정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이 미스바 지폐를 밀어붙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왜 미스바 지폐는 우리의 상식의 기도의 지폐다, 왜 이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건 사실 그게 아주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상식입니다. 이 배경을 상고해야 돼요. 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의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세운 돌이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에벤에셀 이름이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마 어제 댁에서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와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지명 이름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무려 3만여 명이 죽임을 당한 곳이고 법궤를 빼앗긴 곳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지명입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굴욕을 안겨주었던 그 장소입니다. 과거에 크게 패했던 그 장소의 이름 에벤에셀, 그것이 이제는 큰 승리를 기념하는 호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수치를 상징했던 십자가가 영광과 구원의 십자가 되었음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결과가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기도의 장막과 예배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과거 20년 전에 그들이 싸웠던 그때는요, 왜 패한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장막, 예배의 장막도 하지 않고 그저 되겠다는 인간적인 판단 속에 나가서 싸웠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싸웠다가 철저하게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사무엘 중심으로 이게 영적인 센스가 있다 보니 이게 아니거든요. 힘 있어도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 기도의 장막, 예배의 장막을 세운 후에 싸움에 임하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약속의 산지를 전진하는 것을 방해했던 세력들과 싸워서 번번이 패배해서 아직도 미지의 미완성의 소망으로 남아있는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까? 분명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장막, 예배의 장막 제대로 세우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라도 기도의 장막과 예배의 장막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영적 전쟁해 보십시오. 분명 사라져가는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국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보다 단수가 높은 사탄과 싸워봤자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고 이제 고백하고, 이것을 자자손손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벤에셀, 이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반추하게 하는 에벤에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새벽까지 깨우면서 나오기가 쉽질 않아요. 어쩌다가 종교심에 충족돼 가지고 충족돼서 주일날 교회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은 내가 알건 모르건 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에베네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로 에베네셀의 장막을 아예 마음속에 굳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남들 눈치나 보고 이게 혹시라도 아니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못 되면 못 되는 거지. 왜 자꾸 사람 눈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에 시작하신 이 존귀한 기도회에 우리가 계속 참여하는 일 부지런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혹은 마음에 어두운 근심 걱정의 그늘이 일어났거나 혹은 낙심의 먹구름이 몰려들 때에 그때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 영원한 독생자마저 죽게 하신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의 장막, 예배의 장막을 굳건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서 과거에 건지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건지시리라, 앞으로도 건지시리라 한번 선언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나를 건지셨으니 너도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해야 이게 신앙전승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처럼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지금까지 건지셨으니 너희들도 건져주시리라. 이게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다윗의 가문이처럼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래, 이런 기도의 장막, 예배의 장막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무엘이었기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런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할렐루야. 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건지셨으니 건져주시리라. 이렇게 에베네셀의 돌을 딱 세우고 나니까 다음에 나오는 연연하온 말씀이 뭐예요? 빼앗겼던 거 되찾았다. 잃었던 거 다시 찾았다. 잃어버렸던 영광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화롭게 지내도록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셨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장막, 예배의 장막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은총 베푸셔서 건져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회복의 은총이 총체적으로 임하잖아요. 이런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총체적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제 말씀처럼 기도의 장막, 예배의 장막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 내내 자라다가 노후에
이런 측면에서 그만 과당하고 넘어집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장막을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사로 세우다 보니 사회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저게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대한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바울소신 말대로 겉사람은 늙어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도록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매일매일 경건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분향기는 그날까지 경건훈련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 주시고 건강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만 나이가 들면서 영적 긴장이 풀어지게 됐어요. 그 결과 자녀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망각하고 부패해서 아버지 사울이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물론 사무엘 역시도 백성에게는 신정정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필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노후에는 영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장막, 예배 장막 세웠더라면 신정정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열매를 맺어갔을 것이고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 우리는 에베네셀의 교훈을 늘 기념하면서 계속 은혜 입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계속 주의 은혜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분향기는 그날까지 죽음의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까지 주님의 은혜로 건너가야지요. 그래야 돼요. 혹시라도 사무엘의 노년처럼 방심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 없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좀 심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장막을 세울 텐데요, 오늘 새벽부터는 여러분이 내셨던 기도 제목 중에 공유해도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군가, 기도 제목 누가 올렸나, 그거 제발 관심 쓰지 말고 그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